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엘리야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좀 말씀의 주제로 나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게 옳은 거고, 또 그렇게 되면서 듣는 걸로 끝나거나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말씀을 듣고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말씀으로 받고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났어요. 가뭄이 오래됐다는 소리고, 그 지속됐던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리시네가로 갔고,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서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 일들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하시기를 아합에게 가래요. 아합에게로 가라,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합에게 보이게 되는 그때가 조금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한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로 가라 이러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게 갔다가 아합에게 나 여기 있지롱 이러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잠깐 갔다가 이렇게 쓱 하고 얼굴 한번 눈 한번 마주치고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합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시점에 그 앞에 여호와의 선지자였었던 엘리야가 선다라는 말은 뭐하러 가는 거냐면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목숨을 걸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이유가 왜 그래요?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을 경험했고, 여기 있으면 그리시네가가 이제 물이 끊길 거야 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거 봤고,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말씀의 그 과부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 작은 떡 하나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떡그릇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것도 보게 되었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아들이 사는 것도 봤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말씀하시길 이번에는 네 생명을 걸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죽였다가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훈련되고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목숨 걸어라 그러면은 왜 갑자기 목숨을 걸려? 나 죽으라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순차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었던 엘리야였는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너의 삶을 통해 보여줄게 라고 했더니 그 말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가뭄이 시작될 때 옮겨졌던 그 시점에서도 줄이지 않고 있을 수 없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에서도 과부집 가서 거기서 떡그릇이 그 기름병에 마르지 않는 걸 경험했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고 그러고 났을 때 목숨을 걸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또 왜 어린 애들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시험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맞아. 네가 입시를 앞두고 있어도 기도하는 게 옳아. 하나님의 원하신 거 어떤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다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그 훈련에 대한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났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하시네라는 걸 경험이 되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순종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와가지고 개척교회예요. 물론 나도 개척교회를 모르고 온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는 거 모르고 온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로든 간에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애초에 마음에 나는 교회는 정말 하기 싫어.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정말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애초부터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보통은 큰 교회로 가죠. 그래서 그냥 뒤에 앉았다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작은 데면 분명히 거기에서도 어떤 작은 데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작은 교회에 있으면 일을 좀 맡아서 하게 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일을 좀 맡아서 했네.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맡겼더니 두 개를 시키는데 이제는 좀 힘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라고 그래서 눈치 보여서 했더니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막 그러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훈련되고 경험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희한하게 계속 큰 거를 명령해요. 더 많은 거를 요구해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이제 부담스럽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순종을 내가 재단질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거 아십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먼저 10가지 재앙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이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가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 맞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모세가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불러요. 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냅니다. 보냈을 때 어떻게 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봐. 이렇게도 하고 네 손을 한번 가슴에 넣었다가 빼봐. 막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손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넣어봐. 막 이렇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너 바르게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하고 이제는 나 늙어가지고 못해요. 막 이러니까 가라고, 가서 하라고 막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40년 동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모세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던 몽땅 다 신들이었거든요. 그 신을 하나님은 때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때로 있게 했다가 없애버렸다가 생겼다가 없앴다가 그걸로 막 하나님은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걸 하나님은 뭐냐면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모세야, 내가 너를 인도하는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자야 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 안 해요. 왜 그래요?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훈련받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걸 배우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늘 제자리만 걷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은 겁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기서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 나가는 것도 무섭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시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열왕기상 우리가 16장부터 우리가 그 한 번도 안 빼놓고 말씀을 잘 들으셨던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에 진행되는 과정을 다 아실 겁니다. 훈련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절을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잖아요. 갔다고 말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가장 극에 치닫고 있었을 때, 피비린내가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때에 가요. 간다라고 하는 저 말은 되게 짧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저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그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곳에 우상이 서 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도들은 더 이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아합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상식과 동반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어때면 이성과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순종이 없으면 상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성을 따라가요. 순종이 없으면. 근데 순종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다고 하는 저 말은, 저 순종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했었던 것을 통하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제 경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라고? 아니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들의 이 시점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이 순종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냥 어렴풋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순종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근이 심했다고. 저 때 비가 안 오는 때, 또 저 때는 비가 오더라도 얼마 안 오는 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때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올 때였다고요. 저 때는 비가 내려서 농사할 수 있는 시기였다고요. 그런 시기에 그러한 환경 가운데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저 말은 우상 숭배와 말씀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랐고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충분히 내릴 시기인데 비가 안 오고 살아갈 수 있는데도 거기에는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저 말은 못했다. 그래서 기근이 왔다라는 저 말은 그냥 단어만 보시면 이래요. 기근이 심했다. 비가 안 왔다예요. 가물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것에 기근이 심했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어렵대요. 성도님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부자도 망하면 몇 년을 간다고요? 3년 간대요. 우리나라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요. 비싼 식당 돈 많이 주고 고급 식당 가면 몇 터집니다. 그럼 왜 어렵다고 말하죠? 어려운데도 그럼 왜 이렇게 살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이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 날이 이제 이르게 될 거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고 줄이게 될 것이고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는 너희들 갈증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풍족하고 양식은 많아도 양식에 대한 것에 대한 듣지 못하는 가람이 생기게 되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그걸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욕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욕 많이 먹고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욕 먹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게 몇 번 얘기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너네는 달라야 되지 않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라면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우리를 향한 어쩌면은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귀 대적하듯이 마귀에게 선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바에 대한 온전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내게 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삶에는 기간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하세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합 궁전에 왕궁 맡은 자가 있다. 오바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 사람의 신분을 먼저 말하고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야.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누구든 그래요. 이번에 명절이어서 친척들을 이제 만날 때 저희 조카 이제 제 처 언니의 애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 조카인데 걔네가 참 예쁘게 잘 커요. 신앙생활도 진짜 잘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만나니까 잘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면서 너희 수련했니? 아니요. 이번에는 수련 안 하고 교회 부흥회로 대신했어요. 아, 그래?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한번 와볼래?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자, 안 오겠죠. 그게 쉬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와요. 예를 들어 보죠. 왔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소개해 줘야 돼요. 영진이, 의진이야 이제 사촌이니까 아니까. 저 호건이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인사해. 얘 호건이라고 해. 얘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예배고 기도하고 이렇게 영상 같은 거나 이렇게 PPT 같은 거 하는 애야. 이게 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붙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 땅에 쟤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어. 그게 욥이에요. 성도님들도 각자가 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반드시 소개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소개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거나 노예 목사님이 오게 되면 올 때마다 보는 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최지원 집사 같은 경우 들락날락거리 막 하니까 뭐 그냥 수시로 교회 와가지고 있으면 일 보고 가고 이래요. 그러면 누구냐요? 전도사님이에요? 이래요. 아니요, 전도사 아니고 그냥 집사님인데 되게 성실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설명을 듣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설명을 들으실 만하신가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베데를 통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보니까 또 기가 막혀요. 오베데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예요. 여호와께 헌신된 자라는 이름이 바로 오바댜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바댜를 믿음의 샘플로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 이게 아니라 오바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샘플로 보여줄게 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좀 샘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하면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니? 똑같이 너와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샘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 경외라는 말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요. 이 마음이, 이것이 경외예요. 남의 이쁜 부인을 강탈해 온 다윗이 죄에 대한 걸 지적받고 벌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떤 벌이든지 받겠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뭐였냐면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를 맞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맞바꿀 만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절대로 맞바꾸지 않습니다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쁜 거예요. 맞바꾸지 않아요. 예배를 맞바꾸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한 것을 맞바꾸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배우자의 기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서 계속 그게 바뀌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자기들끼리 얘기했는데 나 어떤 남자 만날 거야, 어떤 남자 만날 거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그게 다 바뀌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과 맞바꾸지 않는 게 경외함이라고요. 이름이 오바댜면 뭐예요? 이름만 갖고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경외는 누구든지 다 해요. 아합 시대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말로 경외하는 시대입니다. 저 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을 통해 나타내는 것, 이게 경외예요. 이 증거가 4절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지만 죽이는 거였지만 이 멸할 때라는 말이 제일 가까운 말이 뭐냐면 박멸이에요. 박멸. 우리 집에서 이거는 역할이 다 틀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면 누가 잡나요? 제가 알고 있는 특전사 나오신 제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와, 그 사모님이 아주 기가 막힌 걸 발설을 해버리는 바람에 특전사예요. 몸도 진짜 좋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형광등도 못 갈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광등 같은 것도 다 사모님이 한대요. 그런 특전사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집에서도 바퀴벌레 나오면 아내한테 여보 바퀴벌레 이러면서 의자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보통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바퀴벌레가 보이면 보통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무슨 생각하죠? 더 있다. 어딘가 더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르고 뿌리고 붙이고 막 구석구석 막 그런 걸 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박멸이라고 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죽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일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왜 죽여요? 이유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지만 저게 나오는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궁 맡은 자고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데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가장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실장 같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되는 오바댜인데 아합의 일을 하라고 오바댜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3년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100명이라는 사람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 100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가 경외한다는 뜻이 아니라 100명이라는 사람을 살린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바댜가 100명을 살린 이유가 뭐예요? 눈 뜨고 들으십시오. 왜 살렸어요? 누군가가 죽는 게 싫으니까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을 도왔다가 저런 사람이 경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저 말은 뭐냐면, 죽게 되면 죽게 된다. 나는 여기 이게 발각돼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목숨 걸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목숨을 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100명을 살렸냐고요. 걸리면 죽는 건데 실직이 됐어, 잘려, 그 이해가 가, 감봉이야, 그것도 감안하겠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걸리면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걸어요. 자기 가족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저 일을 왜 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저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앞으로도 소개하겠지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그러거든요. 그 7,000명이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오바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거가 삶 속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종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감당하는 것이 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욱더 이렇게 생명을 걸 정도로 큰 일을 맡기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을 맡기고 생명을 걸 만큼 아닌 그런 일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반대예요. 그 반대되는 사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합입니다.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요. 경호실장을 부릅니다. 경호실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예요. 뭐냐면, 물이 없으니까 물 찾으러 가자. 그러니 경호실장 준비해,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찾아요? 꼴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앞에 소개했었던 오바댜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주의 길을 걷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나는 주와 함께, 하나님의 그 평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쟤는 나와 함께 걷는 자야. 쟤는 나 때문에 목숨 거는 자야.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입으로 하거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경외한다, 이름만 성경 이름이고 이름만 갖고 이름 뜻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정작 그 일들에 대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실제 삶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물 찾으러 가자, 꼴을 얻어야 돼,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딱 이거예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으로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혹시라는 가능성 갖고만 살아요. 혹시. 말로 혹시라고 했지만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이겁니다. 야, 열심히 공부해.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어. 이게 혹시예요. 야, 이런 거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너희들 어디 가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루고 살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만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라고요. 반대 사람 볼까요? 엘리야가 얘기했었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죽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였냐면 이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걷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씀 따라 살아요. 아닌 것 같아도 말씀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나오고 생각이 다르면 기도하면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해요. 저도 성도들과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 얘기하다가도 근데 집사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만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은 역사상 가장 이 사람들에게 부강했었던 거고 부강하게 했던 인물이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지도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막 어려운 모든 국가적인 것들을 막 진짜 막 손대고 뭐만 하면 나라가 막 진짜 막 제대로 좀 아구가 좀 탁탁 맞고 좋아지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지금 5절 말씀 보시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야, 물 찾아와. 가서 꼴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실제로 발로 뛰고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리더 멋있지 않습니까? 물과 꼴을 찾는 데에서 떠나요. 아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쓰지 않아요. 아부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고 진실한 오바데 같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리더이고 괜찮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죠? 왜 하나님은 아합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모든 행동하는 근원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혹시로 사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들의 삶에 있을 사람들은 그저 가능성만 보고 사는 거예요. 가능성. 이렇게 하면 취직 잘 될 걸, 이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걸,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걸 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다 돼 있는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있는데 말씀이 없고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게 아니래요.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눈에는 괜찮은 것만 갖고 있으면 그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말과 노새를 살릴 거래요.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될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말과 노새를 잃지 않겠다는 이 말은 야, 나는 왕이야. 왕인데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동물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동물들이 죽는 거 나 보기 싫어. 너무 불쌍하잖아.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동물의 왕인가요? 짐승들의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말과 노새를 죽이지 않을 수 잃지 않겠다라는 게 뭐냐면 내 재산 잃지 않는다 소리예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 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내 재산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찾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이 뭐라면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재산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합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것을 잃지 않고 다 얻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된다고요? 가뭄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가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백성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동물들이 죽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없어요, 그게. 다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백성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누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 없어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눈에 보이는 내 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요, 우리 자식. 하나님 도와줘요, 우리 하는 일. 나 뭐 이것저것. 그냥 모든 기도하는 초점이 다 내 거 잃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다니까요. 백성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아예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우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질이요, 자기의 즐거움이요, 자기의 욕망이요, 자기만을 위한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무엇을 갖다 대도 가장 앞서는 게 자기예요. 자기 우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 사랑함에 대한 것이 주축이 돼서 모든 것들이 다 생기게 돼요. 미워지는 거, 시기하는 거, 뺏고 싶은 거, 없는 것에 대한 것을 비난하는 거,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살인하는 거, 모든 것을 뺏는 거 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들에게서 기본적으로 지극히 모든 것에 있어 계획하는 것들이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본능 따라 움직여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도 나는 가는 거예요. 왜요? 내 본능이 원하니까. 내 이치와 계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요. 모든 것을 세상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간다고요.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고, 누가 보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보는 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 세상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기대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미련한 이 사람에게는 말로나 말씀으로 선택하려는 걸 기대하지 말래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 된대요. 아무리 설교를 통해 들어도 늘 듣는 얘기가 그 얘기. 심지어는 내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에서 또 끝나서 그 기분 나쁨으로 끝나는 거. 이게 다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내 삶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삶으로 전혀 그게 드러나지 않는 삶.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생각을 해요. 머리를 써요. 야, 오바댜,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봐. 내가 혹시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게 되면 네가 물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물을 얻을 수도 있지 않니? 좋은 생각인 것 같죠? 이걸 해요. 아합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냈는데요. 이 6절에 있는 말은 아합이 했고 생각은 아합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길이 나뉘어요. 이 사람은 그때는 살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해요. 얘기해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시편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이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어 가자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인생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받든 받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살아도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가고 복 있는 자의 길로 가며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요즘 우리 아가서 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한다고요.
함께 하시고자 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고쳐라 바꿔라 그렇게 그리가면 안 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것을 다 뒤로 넘겨버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지만 같은 땅에서 같은 환경 가운데 함께 살고 있지만 그 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자식을 키워도 똑같은 학교를 보내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오베드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었던 아합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다니엘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그걸로 인해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교회를 맡겨서 하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더 하라고 하실까?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게 좀 마치 공식처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를 했는데 막혀있는 게 뚫려지고 안 되는 게 잘 돼지고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걸 본다면 정말 할렐루야 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막혀지거나 앞이 보이지 않거나 내 마음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요? 우리 금요기도 때 이번에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건 과정이에요.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훈련의 과정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 훈련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성으로만 그거를 판단해버려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예배는 쉽게 생략하고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말씀이라는 것도 그냥 금방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붙잡는데 하나님과 관련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들에 대한 것은 입으로만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말해요. 아합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다고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 손을 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고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빵의 법칙으로만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게 카드더라고요. 카드 쓸 때는 고객님 뭐 어쩌고 저쩌고 잘해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뭐 이거 해주시면 포인트가 얼마고요 뭐 어쩌고 막 그래요. 돈이 나갔는데 뭐 몇만 몇천 원이 못 나갔더니 와 받을 때까지 전화 오더라고. 내라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은 뭐 불이익 있고 어쩌고 쭉 써요. 그게 뭐냐면 남의 돈 땡겼을 때는 그 사람들은 되게 친절한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빵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과 내게 이익되는 것에 대한 것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해요? 안 돼요.
역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로 가지도 않아요. 과부를 통해 역사하려고 보냈는데 가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도 지키지 않고 거기에서 버티고 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만치 멀리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보여달라고. 나 이만큼 교회 다녔는데 왜 안 되냐고. 성도님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요. 이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삶으로 자신의 그 삶을 증명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향기가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보세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시고요. 직장 생활하시거나 직장과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키우시는 자녀들도 잘 보십시오. 그래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이 길이 나눠지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어느 길에 서 있냐예요. 넌 뭐 보고 가느냐예요. 살아계심을 경험했어도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버리면 나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다고 말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거룩한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말씀에 반응하는 자, 안 되고 아니어도 말씀을 따라 우선으로 가는 자,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보이실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봐라, 제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같은 땅에 살지만 다른 길이 있는데 그 다른 길 중에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들으나 듣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